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라. 신년 새해 첫 주일 말씀이었고, 신년 첫 주일 오후 예배 때 외부 강사가 오셨는데 생명운동에 동참하라. 올해 우리 교회가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거스르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주제로 물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과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림에 있어서 물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정리합니다. 탈수는 질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탈수 상태에 두면 안 된다. 이건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고, 말씀을 물에 비유했고, 성령님도 물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로 설명을 해도 탈수 상태에 놓여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탈수 상태가 된 그 몸은 산소를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독이 되어서 건강을 해칩니다. 산소가 주입이 되면 우리 몸은 태우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발생해서 우리 몸을 해칩니다. 그래서 탈수 상태에서 운동을 많이 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세 번째, 맑은 물은, 좋은 물은 혈액을 맑게 합니다. 피가 건강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암병도 고쳐줍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시겠지만, 아니 기적처럼 병을 고쳐주었더니 또다시 그 못된 일들, 못된 습관, 못된 것들을 다시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 몸은 다시 병들게 되겠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맑게 하는 많은 약들이 있고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맑은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 부분을 말씀으로도 비유했습니다. 어떻게 설교가 다 같은 설교입니까? 어떻게 교회가 다 같은 교회입니까? 어떻게 물이 다 같은 물입니까? 무색, 무취이기 때문에 그 물이 그 물 같지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알카리수, 미네랄 워터 규칙적으로 마시지 않고 병원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다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당뇨병 고쳐줘도 역시 그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아니하면 그 병은 다시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병의 출발이 탈수 상태다, 물이다. 자, 오늘 함께 살필 내용 다섯 번째, 물만이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에 붙어있는 미세한 오물들을 제거하는 최고의 수단이 물입니다.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물이 없으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단수가 되면 화장실부터 싱크대부터 온갖 것들이 쌓이게 되겠지요. 음식에 먹는 것, 오물 닦아내는 것, 빨래도 못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물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각종 병원균도 물에 손만 잘 씻으면 예방할 수 있다.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손 씻으라는 거예요. 물로 손을 씻으면 병균을 제거할 수가 있다. 그런데 병원 안이나 의학계 안에서 물은 늘 천시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병원 가서 의사가 물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링거액을 주입하고 수술하고 약은 처방해 줘도 의사 약사가 물 좀 많이 드세요 하는 처방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3대 영양소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영양소지요.
근데 이 영양소는 각종 효소에 의해서 소화되어져서 에너지 또는 조직 세포 물질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나무와 석탄에 불을 지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나면 연탄재가 남듯이 3대 영양소도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노폐물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는 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과다 복용하면, 탄수화물이 넘치게 되면 당뇨병 걸린다, 만성 피로증, 호흡 부전까지 올 수 있다. 왜 그래요? 찌꺼기가 남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탄수화물만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먹다 보면 그 찌꺼기가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수화물에 비해서 약 2배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역시 이 지방도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역시 또 우리 몸 안에 찌꺼기가 남아서 그것이 고지혈증을 일으키고 고콜레스테롤을 일으키고 고지방산이 노폐물로 돌아다니면서 전립선, 비대증, 동맥경화증, 고혈압, 이것들을 다 일으키는 겁니다. 심하면 뇌질환까지. 단백질도 암모니아, 요소, 크레아틴의 노폐물을 만들어서 체내에 쌓이면 간, 혼수, 신장 기능 부진, 치매, 면역 기능 부전증 등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3대 영양소가 중요한데 이 시대는 이것들을 과다하게 섭취를 합니다. 이 찌꺼기들이, 노폐물들이 우리 몸 안에 남아있어. 이 노폐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산소를 막 공급을 하면 이것들을 태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것이 우리 몸 안에 과도한 이 활성산소를 일으켜서 모든 것들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폐물이 쌓여서 일어난 병들을 의사는 약으로, 수술로 치료를 하는, 이게 현대의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어떤 약도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니야. 하루 정도 억제하고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절대로 약으로, 수술로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해서 그 병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다시 찌꺼기가 안 쌓입니까? 다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냄새가 난다고 방향제를 뿌리고 향수를 뿌리고 쓰레기 봉투를 빨래집게로 집어놓는다고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냐는 거죠. 쓰레기를 밖으로 던져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죠. 음식의 노폐물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세코챙이가 아니라, 특수약이 아니라 물입니다. 물. 변비약도 계속 먹으면 더 이상 변비약이 아닙니다. 혈액 속에 있는 물, 땀과 호흡, 소변, 대변을 통해서 모든 노폐물을 1초도 쉬지 않고 배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물을 통과시키면서 혈액 속에 있는 각종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이제 신장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인공 방법으로 투석을 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평상시에는 과일 같은 거 먹으면 막 얼굴 땡땡 부으니까 투석하러 가가지고 투석 기계 돌리면서 필요한 것들을 섭취를 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몸을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는 것은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물과 함께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샤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사람 안 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씻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냄새입니다. 여러분, 중병으로 입원한, 여러분도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셨지만 중병으로 입원한 사람들의 몸이 아플 때 소변이 맑은 사람 봤습니까? 환자들의 소변은 대부분 진노랑이거나 흑갈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변을 보면 흰색에서 약간 노랑, 그 사이가 건강한 소변이라 그래요. 근데 몸이 아플 때 소변이 맑은 것 봤냐고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남자나 여자 모두가 다 소변량이 줄어들면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변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소변이 늘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때부터 이제 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건강에 좋은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몸 안에 쌓인 각종 노폐물, 우리가 얼마나 건강 보조식품도 많이 먹습니까? 약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 모든 걸 먹는데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지 아니하니까 우리 몸 안에 모든 것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암, 각종 만성 질환에 노출이 됩니다. 암을 일으키는 요소는 매우 많지만 물을 먹지 않아서 찌꺼기 노폐물의 부패, 축적으로 인한 발생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약으로만 방향제 뿌리듯이 일시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타깝죠. 요즘 젊은이들은 특히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음식을 제대로 규칙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변비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건 제때의 아침마다 우리가 대변만 제대로 봐도 대장 검사할 필요 없다잖아요. 변 색깔만 봐도 알 수 있다잖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요 거의 제대로 변을 못 보고 삽니다. 노폐물이 그대로 쌓이는 겁니다. 얼굴은 예쁜데 몸 안에 온갖 찌꺼기가 가득한 거죠.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게 죄입니다. 죄의 근본은 예수님 피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지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나쁜 영향을 받지요.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아니고는 교회 내에 거짓된 세력을 추방할 수가 없어요. 누가 진짜입니까? 말씀이 올 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 물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모든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소변으로 대변으로 땀으로 다 뿜어내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쾌적한 상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육간의 설명이 다 가능해요. 물만이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다. 말씀만이 거짓된 죄악들을 다 몰아낼 수가 있다. 여섯 번째, 좋은 물로 피부염, 위염, 다양한 염증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염, 아토피, 자기 면역 질환의 일종이고 현대의학에서 난치병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항알레르기제, 항사이토카인제 등 약물로 피부염 증상을 일시적으로는 억제할 수 있으나 의사 약사한테 물어보세요. 완치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약을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피부염의 뿌리를 찾아보면 1차적으로는 먹는 음식과 약을 포함한 화학물질 흡입하는 공기의 문제가 있음을, 그리고 2차적인 문제가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각종 대사성 노폐물 누적의 문제, 3차 요인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밀어내고자 하는 면역물질, 즉 히스타민의 과도한 증가의 문제.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 몸 안에 탈수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폐물이 쌓이니까 면역 기능에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염을 치료할 때 우리 몸 안에 몸이 부족하면, 아토피가 아닌데도 몸이 이 물이 부족하면 피부가 가려 물 부족 사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학자들은 물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최고의 항알레르기제, 항염제, 항히스타민제라고 말합니다. 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속이 쓰리고 위염, 우리 위염은 거의 달고 살잖아.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거의 위염이야. 이것도 탈수와 깊은 관계.
사람에게 먹는 즐거움을 빼앗아 가버린다면 대단히 불행한 일인데, 우리 주변에도 만성 위염으로 소화 불량 등으로 먹는데 소극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잘 먹고 싶은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 염증 때문에 늘 못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성격이 좋은 것 같냐고요. 까칠합니다. 많이 먹어야만 성격이 좋다는 게 아니라, 먹고는 싶지만 염증이 생겨서 늘 속이 아프고 힘들 때, 이거 못 먹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위염이 많은 이유는 짜고 맵고 발효된 음식을 많이 먹어서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만들어낸, 제가 이제 소금 얘기할 때 그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선조들의 그 지혜가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소금을 합법적으로 제대로 좋은 소금을 말하는 겁니다. 섭취할 수 있는 통로가 많지 않아,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빵에다가 소금 쳐먹고 치즈에다가 소금 쳐먹고 어떻게든 소금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좋은 소금으로만 국을 끓이고 좋은 소금으로만 김치를 담그고 좋은 소금으로만 반찬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게 약입니다. 약. 고등어를 사다가 소금으로 간을 해버리면 부패가 없습니다. 간이 부족하면 부패가 생기는 거예요. 짜게 먹어서가 아니라 탈수 때문이에요. 위벽은 4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게 점액층, 수분과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알칼리성 물질로 덮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산의 주요 성분인 염산이 역류해서 위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각종 화학물질이나 병균들이 위벽을 뚫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위산액이 분비가 됩니다.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있고 염증이 일어납니다. 항상 위벽을 보호해줘. 갤포스를 먹어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매우 제한적인 거예요. 일상적으로 갤포스를 달고 살면 되겠습니까? 술 먹은 사람들 속쓰리 강가 갤포스를 할까? 항상 갤포스 모르세요? 근데 가장 좋은 우리 위벽 보호제는 물이라는 거예요. 물, 알칼리수를 계속 먹어주면 식도벽과 위벽에 수막을 형성해서 음식 소화 과정에 이 노폐물 등이 벽에 붙지 않게 된다. 위벽에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제산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이걸 또 많이 먹잖아요. 그럼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약은 필요할 때만 먹고 끊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달고 살면 결국은 한쪽은 또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위벽 보호제는 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부작용이 없어. 부작용이. 염증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화도 도와줍니다. 어떤 분은 물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위염 있는 사람들 제 말 듣고 한 번만 실험을 해보세요. 음식량을 적당히 조절하면서 이 물을 규칙적으로만 한번 드셔보세요. 염증이 그래도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음식을 제대로 먹어버리면 아프겠지만, 이걸 조정해 가면서 물을 드시면 이 위염 같은 거는 즉방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하루 이틀 공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냥 물 마시라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지금 4일 동안 공부를 하느냐? DNA 정보가 박히지 않으면, 정보가 입력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물 못 먹습니다. 여러분, 물 먹어보세요. 저랑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말씀 형태로 공부를 하고 기록하고 새겨질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요, 이 물에 대해서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물을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난 여러분 이것만 깨닫고 진짜 물에 대한 가치만 알면 난 예배 시간마다 물 한 병씩 줄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을 풍성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세운다는데 물값이 뭐가 아깝답니까? 근데 줘도 안 먹으니까.
절반은 버리고 가니까. 영적으로도 이 부분을 또 설명할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무서운 게 염증과 같은 시험입니다. 시험. 나는 염증을 시험과 연결을 시켜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염증을 느꼈다 그래. 내가 교회 생활에 염증을 느꼈다 이제. 이 염증을 막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노폐물을 제거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들어서 심령의 상처들을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채워서 신앙의 잘못된 요소들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냅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의 탈수가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이 듭니다.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방치하면 암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을 깨달으면 염증의 요소가 다 해석이 돼버려.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좋은 물로 각종 염증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릴 때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지 마라. 마지막 7번째, 이 얘기하고 싶어서 4일 동안 설교한 겁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알칼리수를 마셔라. 매일 얼마의 물을 마시는 게 좋을까? 여러분, 제 말을 꼭 들어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설교하고 싶지 않고 풍성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죠. 미국 보통 의학 총회에서는 하루에 8컵의 물을 적절하게 나누어 마시라 그래. 8컵의 물. 아주 의학 쪽에서는 대단하게 많이 먹는 물이야. 그런데 주기환 박사는 자기 체중 고박이 30에서 35cc 이상적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50kg 체중이다 그러면 50 곱하기 35cc를 곱하면 1650cc 1.65리터.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500리터니까 4병 정도, 3병 정도.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하루에 100에서 150cc 이상이 빠져나가요. 그만큼 더 많이 마셔줘야 돼. 고혈압이 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고중성지방이다, 고기를 좋아한다, 이럴수록 물을 더 많이 먹어줘야 돼.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을 마시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소변 때문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물을 많이 품을 수 있는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이 부족하고 뇌 삼투압 수용체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물을 마시자마자 소변으로 배출이 이루어지는데, 계속 마시기 시작하면 갈증 중추가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하면서 피부세포 피하 밑에 있는 히알루론산이 증가하고 마시는 물을 품게 됩니다. 몸이 물을 품기 시작하니까 물이 흘러다니니까 주름살들이 펴지기 시작해요. 보톡스 맞으려고 하지 말고 물 드시란 말이에요. 알칼리수를 집중적으로 마시게 되면 가장 좋은 게 소화력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물 많이 먹는 사람 얼굴 빛깔을 보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험해 볼 수 있어. 물 많이 먹는 사람 얼굴 색깔을 보면 절대로 얼굴 색깔이 어둡지 않아. 얼굴 피부가 너무나도 좋아. 최고의 화장법이 물이에요.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지 마라. 물통 속에 있다가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피부세포를 살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물은 목이 마를 때만 먹는 갈증 해소 수단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착각이죠. 우리는 갈증 해소용품이 아니라 물은 생명 유지의 필수품이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 요소를 품은 타액이 1리터가 나와요. 위산액이 1.5리터, 담즙액이 1리터, 췌장액이 2리터, 장관액이 3리터, 약 10리터의 수분이 효소 등을 품고 나오죠. 그러니까 소화액 속에 있는 물이 효소와 함께 음식을 이동하고 용해시키는 것입니다. 물이 없이는 모든 영양소가 절대로 간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물, 피와 같은 pH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물을 계속 마시는 것은 영양분의 이동을 돕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음식이 통과하는 장기들의 외벽을 보호해주는 최고의 보호제죠. 물을 안 먹어야 될 이유를 저한테 한 3가지만 말해보세요. 물을 안 먹어야 되는 이유 3가지만, 아니 10가지만 말해보세요. 아니 1가지만 말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물을 안 먹고 살았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흔히 알기로 식사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가 안 된다. 잘못된 이론이에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 고린도 교회에 아주 은사가 충만하니까 은사를 절서대로 해라, 절제해서 해라. 이걸 한국교회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한국교회는 지금 방언 있는 줄도 몰라. 심지어 강아지도 방언하고 있을 때 우스갯소리로 절제해서 해라는 거지. 지금 중직자들도 방언의 은사 체험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거기한테 절제해라요. 우리는 지금 물을 거의 안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물이 여러분 인생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없습니다. 평균 10리터의 물이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데 한두 컵의 물을, 한두 병 물을 더 먹었다고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이 부족해서. 우리 몸은 지금 물을 달라고 마치 영적으로 말씀이 부족해. 홍수시대에 먹을 생수가 없듯이 기복주의 말씀 먹을수록 목말라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갈등이 생기는 거야. 더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못 받은 거야. 나는 기복주의 갈등이 납니다. 윤리도덕주의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리니까 나를 붙잡을수록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몸 안에 지금 물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 물을 안 먹고 약을 감기만 걸려도 일주일 동안 양약을 지금 10알을 넘는 약을 막 때려 집어넣는데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으니까 우리 몸 안에 온갖 독성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혼의 생수인 말씀을 예배 중에만 듣는다. 밖에 나가면 그런 말씀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물병을 들고 다니듯이 시편 1편 2절에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잠을 잘 때에도 여러분 수분이 우리 몸 안에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물을 마셔야 된다.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물병을 차고 다녀야 된다.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를 갈지라도 물을 한 공기에 하물로 붙입니다. 그랬더니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제주도는 물이 없어서 물을 싸왔습니까? 아니요, 그냥 베트남을 갈 때도 물을 붙입니다. 하물을 줄이고 물을 붙여. 막 도착하자마자 베트남에 좋은 물 사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물 싸가는 겁니다. 저도 여행 팩에다가 반드시 물을 싸갑니다. 옷을 줄이고라도 물을 싸갑니다. 물을 쌀 수 있는 대로 싸가면요, 그 동네에서 물 사 먹기가, 왜? 가이드가 그 인식이 없으니까 물 안 사줍니다. 물을 사도 물이 안 좋습니다. 유럽은 물 싸갈 필요가 없습니다. 유럽은 슈퍼마켓에 사도 다 알칼리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덜레뮤통에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회원들에 한해서 당신이 줄 수 있는, 우리 유통에 줄 수 있는 최초 특가를 해서 공부했으니까 물과 생명 공부 기념으로 보급해 주라. 아마 어제 지시를 했으니까 아마 공지가 갔을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물이 있거든. 찾아서 드시고 꼭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pH 농도,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 성분 표시가 물병에
생수병이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찾으셔가지고 주기한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국의 물을 다 찾았는데 최고의 물이라 내가 발견한 최고의 광천수다고 한 게 지금 먹는 그 물입니다. 근데 그걸 서울에 나가는 다른 브랜드로 나갔던 물을 더 비싸게 먹었는데 우연찮게 누군가가 물 샀는데 그 성분과 똑같은, 이쪽에 나올 때는 라벨지를 다르게 달고 나오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우리가 수원지에 가서 물을 떼다가 보급을 하는 겁니다. 같은 물값이라면 교회가 운영하는 선교기업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더 좋은 물 있으면 알아서 사드시기를 바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날마다 말씀의 묵상이 필요하듯이 날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도 물병 들고 오셔야 돼.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수분이 공급이 됩니까? 입이 마르잖아요. 물 드시는 거야. 어떤 분은 정수기 물을 큰 보온통에다가 여기다가 차, 유자차, 생강차 다지는데 이것이 곧 물이다. 그건 차의 성분만 공급한 거지 절대로 물 고유한 성분, 미네랄 워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 시작해서 온갖 거.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이 물을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보면 다 짭니다. 염기를 품고 있어야 또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 또 필수입니다. 이건 창조의 원리라니까. 제가 약장사가 아니라. 물을 드시기 시작하면 링거값보다 싸고 약값보다 싸고 제산제보다 싸고 항히스타민제보다 싸고, 물을 드시기 시작하면 음료수를 끊게 되니까 음료수값보다 싸고.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을 길러주면, 왜? 물이라는 게 안 먹어진다니까. 여러분 오늘 제 말 듣고 오늘부터 한번 물을 작심하고 먹어봐야 돼. 몇 병 먹나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물을 하루에 내 체중에 걸맞게 먹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소변부터 달라지고 안구 빡빡한 거, 눈 빡빡한 거 전부 물 부족이에요. 물 부족. 이 눈에 윤활유가 했는데 물 부족. 그 다음에 당뇨병 같은 거, 혈압 같은 거, 어지간한 것은 다 고칩니다. 하나님이 작심하고 그 병으로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병 아니라면, 너는 당뇨병으로 당뇨병의 고통을 알아야 된다 하고 당뇨병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는 병이라면 모르겠고, 허리 아픈 병도 물 부족일 때가 많아. 디스크가 전부 다 물이 완충작용, 전부 다 우리 몸은 물통이 전부 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물을 찾아서 이렇게 이론을 정립하고 공급을 한다는데도 안 먹어버려. 그러고 죽어버려. 여러분은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보존 가치가 분명한 분이.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보존 가치, 판소리, 진도, 판소리 한 사람만 국가 보존 존재가 있는 게,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 용사,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광주에 부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이 지금 보배로 오신 분들이에요. 쓰러지면 안 된다. 그래서 2026년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 풍성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라.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파가지고 하나님, 왜째 내 몸은 아프답니까? 너 뭔 소리냐? 내가 너희 건강시키려고 네 담임 목사에게 4일 동안 설교하기 위해서 물 먹으라고 했는데 어찌 안 먹었냐? 난 네가 나한테 빨리 오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다. 하나님 말씀하실지 몰라. 왜 응답을 특별하게 천사가 와서 말해준 것만 응답으로 받냔 말이에요. 건강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물을,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물을 충분히 먹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네 병을 치료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이게 우연입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신년 정초에 제가 하고 싶은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못 믿겠다는 눈빛입니까? 나는 설교를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설교가 떨어지면 쌀 장사가 쌀을 한 2포 갖다 놓고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창고에 이빠이 쌓아놓고, 용달차가 좀 용달차에 실어주고, 리어카면 리어카에 실어주고. 그런데 지금 이 신년 정초에 성령께서 붙들어서 생명 설교하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발 오늘부터 육체의 질병, 수많은 염증, 속쓰림, 매일 2리터의 이상 물을 마시세요. 최소 내 체중 고박이 2리터. 이거
그래서 큰 병을 가지고 들고 다니면 입을 대는 순간 또 여기에 부패가 일어나니까 작은 병. 그 가장 좋은 게 이게 유리병에 나올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플라스틱 병이라. 직사광선을 많이 쬐면 또 플라스틱에서 유해물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최소한 유통과정을 짧게 해서 마치 우리는 또 지리산 쪽 가까우니까 유통기한을 짧게 해서 빨리빨리 공급하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들고 제주도 갈 때도 이거 한 팩만 붙이면 가방에다가 붙이면 들고만 다니면 되는데 큰 보온병에다가 커피를 받아가지고 커피를 하루 종일 먹으면서 물을 안 먹어보니까 전부 다 병들이 젊은이들 보세요. 젊은이들 종합병동입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따 그 쉬운 얘기 하려고 4일 동안 사람을 볶았네. 근데 여러분 정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실천이 안 된다니까요. 이사야 44장 12절에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여기 피로라는 말은 지치다, 쇠약해지다. 매일 규칙적으로 새벽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영적으로 풍성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육적으로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아파서 입원해 보면 풍성한 말씀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못합니다. 어제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목회적 전투를 멈추면 안 되는 것은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수시로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가 기도를 멈춰버리면 다 자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수시로 그들이 갈등하고 수시로 아프고. 그래서 우리는 목회적 전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면 안 되겠죠? 목양장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연합하는 일이 좋아지는데 몸이 아프니까 체력이 딸리니까 대충 모입시다, 적당히 간식으로 때웁시다, 캠프는 먼 캠프. 왜? 2박 3일 캠프 못 가. 체력이 안 받쳐주니까 잠을 못 자. 같이 체력이 딸렸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강력해지면요 교구 가정교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도요 몸이 체력이 딸리면 못 부르짖습니다. 내 새 아들 딸 겨우 주여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가정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주여 살려주세요. 못합니다. 풍성한 생명의 주여. 물 안 먹고 병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신방 안 가버릴까요? 여러분 꼭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물병을 차고 다니고 매일 강건함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